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03면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194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트르담 미식 축구팀의 센터 포지션을 맡고 있던 프랭크 사만스키라고 하는 이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식 축구 선수 프랭크 사만스키가 민사 소송에 연루되어서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판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은 노트르담 미식 축구팀의 선수로 출전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사만스키는 노트르담 미식 축구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만스키에게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은 스스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센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 사만스키에게 약간 비웃듯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만스키는 약간의 시간을 갖고 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역대 센터들 중 가장 뛰어난 센터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그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방청객들도 놀랬고 또한 이 재판장도 놀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리에 와 있던 미식축구팀의 감독이 가장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은 항상 그 친구가 잘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항상 이 사만스키는 팀 내에서 항상 겸손하고 한 번도 자기가 최고로 잘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 친구가 평소 같지 않게 왜 저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하지라는 의문이 들었고 재판장을 나오면서 그 친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 사만스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법정에 서서 증인 신문하기 전에 나는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기로 선서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내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이 선서가 무기력화되는 것이고 제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선수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수 가운데 하나였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그가 거짓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진실 앞에 설 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진리가 근거가 되어질 때 힘이 있다라는 거고 그 사만스키가 재판장 안에서 그가 나는 이 센터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것처럼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말씀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계시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리의 백성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든 일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고 당당한 것처럼 바로 진리와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보면 그가 강력하게 그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논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도의 할례 문제에 관한 내용이 가장 큰 논란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논란의 문제가 되고 있는 디도의 할례건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왔던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2장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후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1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견해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자 하여서 구제 헌금을 들고 갔을 거다라는 의견이 가장 유력한 의견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때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복음 사역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디도와 함께 바나바와 더불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유를 2장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계시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똑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구제 헌금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계시에 따라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본인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하여서 여전히 예루살렘에 와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던 그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특별히
특별히 이 편지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할례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명사로 할례를 표현할 때 6번이나, 그리고 동사로 할례를 행하다, 할례 받다라는 표현으로 6번이나 걸쳐서 이 본문에서는, 이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 12번에 걸쳐서 할례하다, 할례 받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할례를 요구받는데 할례를 요구받고 있는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 디도까지도 라고 하면서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 비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유력한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그것이 어떻게 행하여지냐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다라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할례 강요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반응은 뭐였냐면 그들에 대하여 지금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디도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할례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빗대어서 과거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나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할 때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른 복음의 사람들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고, 그것에 내가 복종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다, 받지 않게 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따라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 보니까 계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계시해 주신 것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과 전혀 상관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나 동일하게 내가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학문으로 따지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지만 내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며, 심지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육체에 관한 조건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복음과 관련 없는 육체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잘못되었고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진리와 대비되고 있는 반대편에 서 있는 것과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타협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진리와 상관없이 타협하는 길을 걸어가니 때로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어려운 문제를 당할 수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타협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타협으로 인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며 복음에 근거한 타협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타협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헷갈려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 공동체에 생겨난 교회 공동체만의 전통, 때로는 문화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과 교회 문화와 전통의 차이는 극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할례와 율법을 행함은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다고 하기에는 받은 것 같고, 받았다 하기에는 목사님 질문하는 거 보면 안 받았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고 막 헷갈리시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어요. 왜냐하면 8일 만에 당연하게 그냥 의무적으로 할례 받은 겁니다. 요새 아이들 태어나면 제가 아이들 뭐 직접 다 낳은 건 아니지만 옆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 딱 그 병원에서 딱 태어나고 일주일 뒤면 병원에 가면 주사를 놔주고, 그리고 이 그 황달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유를 먹던 모유를 먹던 간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분유를 먹고 모유를 먹잖아요. 탯줄로 영양 공부 받던 아이가 이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그게 몸에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딱 일주일 지나고 나서 황달 검사를 하고 그리고 주사를 한 대 맞게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검사라기보다 팔 다리가 잘 움직이고 있느냐, 장애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작업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첫 신영이를 낳았을 때 병원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갓난 아이는 그 누에고치 싸듯이 목만 놔두고 똘똘 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꽁꽁 묶어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 딱 갔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뭐 하냐면 이걸 다 풀어 헤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풀어 헤치면 애가 갑자기 놀라는 거 아닌가. 갑자기 놀래기는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책으로 통해서 내 마음에 이미 고정관념이 확 잡힌 거죠. 무조건 갓난 아이는 꼭 싸가지고 누에고치 싸듯이 싸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좁은 공간에 애가 웅크려 있잖아요. 그 상태가 유지돼야 이렇게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렇게 책에 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 모든 신념을 다 두고 왜 풀어 제끼냐는 듯이 쌍심지에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간호사 선생님 째려봤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저를 안 봐서 다행인데요. 그리고 다시 싸주시긴 하던데, 그러니까 검사하려면 다 벗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다리가 근육이, 그러니까 다리가 그 뭐 탈골 같은 게 없는지, 팔은 잘 움직이는지 이런 확인 작업을 해야 되려면 이게 그 베네 쪽을 다 입혔던 거 다 풀어 제껴야 되고, 그다음에 속싸개 겉싸개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 속싸개 겉싸개 안 풀고 어떻게 검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몰라가지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맞다고 생각하면 눈에다 힘을 주고 막 노려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문화와 전통과 복음의 핵심은 다른 거거든요. 아이 검사하려면 풀어 제끼고 해보는 게 그게 복음이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은 그냥 꼭꼭 쌓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 문화와 복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복음과 교회의 문화가 하나와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다면 유대인들이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고 내가 너희가 바치는 제물은 역겹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역겹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음을 기억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구약 성경의 핵심인데, 핵심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제물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그것이 잘못이거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전통과 복음의 핵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에 기초하여서 복음과 문화가 헷갈리지 않는, 혼동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혼동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나와 달리 행동하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십상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가는 이들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하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신앙생활의 기간이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도 있고, 짧았다고 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짧으면 짧은 만큼 신앙이 날라리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제각기거든요. 그런데 제각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교회의 문화를 통해서 잣대질하며 틀렸다 맞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가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또한 평가자가 아니라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울이 디도의 대변자가 되어 있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디도의 대변자가 되지 않았다면 디도는 영락없이 강제로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류했던 이유가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바울이 함께하며 동력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평가하며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연약한 자와 함께 내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깊이 들어가는 그 동력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봅니다. 목이 메이듯이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면 팔을 붙들어주고 같이 걸어가고요, 어렵고 힘들면 지쳐 있으면 같이 쉬어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것이 뭐에 기초하느냐?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시를 통하여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2절에 계시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계시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비유대인들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사도들에게도 이 복음을 다시 나누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과 8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한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에게 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사도들에 의하여서 복음을 전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담메색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신을 하고 난 이후에 그가 복음 전하는 길을 살아가고 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하였던 복음이 잘못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들로 인하여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도 사도들과 더불어 나눌 때에 그것이 검증받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 서로 나누었던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수고가 어떤 일이었는지에 대하여 서로 간증하며 나누는 그러한 자리였던 걸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진리의 말씀은 이쪽에 가서 다르고 저쪽에 가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복음이 다르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복음이 다르고 저기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서로 같은 거고 인정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다른 먼 지역으로 타 곳에 가서 신앙생활할 때 간혹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야, 여기 왔는데 교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르니까 그곳에 적용해 가기 쉽지 않아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면에 멀리 있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라면 우리 교회는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동역하는 사람들이지 평가하며 잘했다 잘못했다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역하며 연약한 부분을 내가 함께하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하며 서로 함께 걷기 위해 나가는 거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났지만 그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사도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 세우신 이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인정되어지는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참 감사한 것은 이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다른 교회 적응 잘하는 교회들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내가 이 교회 왔는데 진짜 말씀이 너무 좋아. 이 말이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잘 적응해가는 교회들이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교회들의 특징은 말씀이 우선인 교회예요. 어떤 문화나 목사님이 잘생겼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 교회가 크다, 교회 규모가 크다 이것이 1순위가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복되어가는 교회인 것을 확신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교제를 했는데 사도들과 더불어 교제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분명한 것은 진리는 인정받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를 낳게 하는 그러한 진리 대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친인척들 가운데 멀리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모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각 곳에 떨어져 있던 친인척들의 안부를 묻고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뭘 묻습니까? 요새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그 교회는 참 부흥해 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교제는 이 진리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다. 친교의 악수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
또 수고해야 되겠네. 함께 기도할게. 라고 하며 이 교제의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에 삼고 또한 진리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성도들, 그 사역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그 과정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다른 기대를 나누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를 기약하면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원근각처에서 친인척들이 모여서 안부를 묻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또 물으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기대하며 흩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왜 그 기대를 갖나요? 그 기대를 갖는 이유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기쁨이 뭔지 아니까 그 기쁨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악수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지면서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대한 기쁨과 그 능력에 대한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어떠한 것도 교제하며 격려하고 기대하고 확신하며 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떠나보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인하여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만들어낸 것이 성도의 교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때 기뻐하고 흩어질 때 더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지연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배 전에 집사님이 목사님 조금 일찍 시작할까요? 오늘 전도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시는데 제가 오는데 뒤에서 막 웃음꽃이 피시면서 서로 막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 마카로니라고 하잖아요. 마카로니. 점심 드셨는데 또 마카로니 드시더라고요. 참 사람의 입이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우리 입이 블랙홀 같다. 끝도 없이 들어간다. 이러면서 제 친구들이 키가 제가 제 친구들 중에 평균 키에 좀 밑돌거든요. 대부분 180이 넘어서 친구들이 한번 저희 여기 부임했을 때 친구들이 한번 왔었는데 저보다 다 키가 커가지고 제 딸들이 아빠 그분들이 목사님이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왜냐 키가 크고 덩치들이 다 좋으니까 또 말도 막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그 개구지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버지 그분들이 목사님이셨냐고. 목사님들 맞아. 20살 때 만나가지고 20년 지기야. 그랬더니 20년도 넘었어. 그랬더니 그래서 그러구나. 그러면서 이해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20살 때 만나서 얼마나 혈기왕성하게 개구지게 놀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친구들도 흩어질 때 각각 개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연락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모였을 때는 또 즐겁거든요. 또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나누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흩어지면서 또 다른 기대를 품고 흩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시고 또 마카로니 나누시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또 힘을 얻고 격려가 되어지고 우리 집사님도 힘을 내고 살아가는데 나도 힘내서 살아가야지, 이런 격려하는 마음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또한 흩어질 때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세상에 나가서도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떠나보내며 나누어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진리로 인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서로 인정하며 서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맞추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짧으면 짧다고 말할 수 있고 길다면 길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짧다고 말하는 이 순간에도, 길다고 여겨지는 이 순간에도 언제나 복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인정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복음의 본질 앞에, 정말 복음의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인하여 확신한 복음을 가지고 변화에 대처하며 인정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